오늘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기에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 아끼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은총을 베푸셨다.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이게 반열, 그리고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으냐, 그리고 메삭이라는 이름이 귀족의 그림자, 이런 이름을,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셨다는 말이고요. 아벳느고, 수성의 지배자. 그러니까 이게 그 바벨론에서 말하면 제사 드릴 때 합당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이제 이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히브리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들을 일본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면 이제 그 나라 사람의 한 이제 일원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릴 때 잡아가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놓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다는 게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그냥 이름 바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은 그의 사상과 그의 지식과 그의 지혜와 그의 인격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백성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이름을 바꿔서 세상의 이름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뀌도록 하려고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온통 그의 모든 그 전 인격적인 것을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그쪽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이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냐면 환관장이 들어줍니다. 이 환관장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아시면, 환관장이 뭘까? 그냥 환관장 그러면 환관장, 신하인가 보다, 부하, 신하, 이런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환관장이라는 의미가요, 이 환관장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이 의미하고 똑같은데요. 어떤 의미하고 똑같으냐면 환관장이라는 이름이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인데, 왕의 환관장이요, 이 환관장, 근데 어느 거하고 똑같은 거냐면 바로의 신하 할 때,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할 때 그 신하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관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기 40장에 보면 관원장이라는 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그러니까 그 바로의 관원장, 바로의 신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제 자기 그 집에 종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바로의 신하죠. 바로의 신하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요, 관원장. 왜 이 창세기 40장에 왜 관원장이라는 게 나오냐면, 그 바로의 그 신하 중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꿈을 꾼 사람들이 관원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굽는 관원장,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는 관원장, 이렇게 관원장, 술 따르는 관원장, 떡 만드는 떡 관원장, 이렇게 바로의 음식에는 그러니까 어떤 독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음식을 이제 잘못 주면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가장 그 관리하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관리자, 그리고 술을 따르는 그 관리자, 이게 관원장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제 세우는 관원장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 바벨론, 메데 바사 이런 그 시대에 그런 관원장 중에, 술 따르는 관원장 중에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술 따르는 관원장 중에서 누가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러니까 고레스 바사왕, 그 바사왕 고레스가 처음 이제 바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 때 성전을, 그러니까 성벽을 이렇게 가서 재건하는 그런 관원장이 하나 있었어요. 술 따르는 관원장.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술 따르는 관원장이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시대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인데요.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그 바로의 관원장, 그리고 바로의 신하라는 말이고, 이 다니엘서에는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시대의 그 관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원장하고 이 신하라는 이 말이요, 이 사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리스. 이 단어가요, 사리스. 이게 사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사리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사야 56장에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자라는 게 있습니다. 고자. 여러분, 그 고자는 자기가 고자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 안에서 고자가 이제 기쁨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고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리스예요. 그 단어가 거세하다라는 말이고, 그게 환관이라 그러는 겁니다. 환관.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내시라고도 하죠. 내시. 그 여자들 방에 그 시중을 두는 자, 해서 내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내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환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이 환관장이 왕의 옆에서 친분을 가지고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서도 그 왕의 시중을 들고 왕의 뜻을 전달하고, 또 왕에게 이 밑에 사람들의 그 뜻을 전달하는 그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신약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시라는 게 그 고자, 내시라는 게 말이에요.
이걸 그 이사야를 한번 봐야지 여러분이 아시겠네요. 이사야 5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아주 만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이방인 그리고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그렇고 고자도 그렇고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천대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이방인과 같은 의미인데 이방인들을 왜 무시하잖아요. 개처럼 여기고 그죠?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개 같은, 그런데 뭐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씨가 없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고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고자라고 하는 건 아주 천대받은 사람이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씨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씨가 없는 자를 고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원래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거죠, 원래는. 근데 고자와 같이 다 끊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붙여 놨죠. 이스라엘에 접붙여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고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이요. 근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 안식일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고자라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씨를 맺게 될 것이다. 이제 접붙임 받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사리스, 고자, 내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환관장,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신하, 관원장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어느 나무에 올라가요? 어떤 나무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뽕나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에서 이제 새로 나온 성경으로 보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그게 슈크모라이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슈크모라이아. 근데 이게 시콘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그러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인데 이게 돌무화과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예요. 원래 이제 이게 꽃이 피는 그 꽃이 열매가 되는 게 무화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열매가 아니고 꽃을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이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게 꽃이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이 돌무화과는 그것도 안 열리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씨가 없는 나무, 씨가 없는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에 왜 하필 그렇게 올라갔겠어요? 삭개오가 뭐를 성경에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겠어요? 고자를 설명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일컬어 이 사람은 씨가 없는 고자다 이렇게. 근데 누구를 사모했어요?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삭개오가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고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고자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뻐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고자가 세 종류가 나온다 그래요. 고자가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고자가 있고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요, 천국을 위한 고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는 뭐를 고자라고 그런다고요? 씨가 없는 걸 고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있다 그랬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그랬고요, 천국을 위한 고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자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고자는 그냥 씨가 없는 자인데, 씨가 없는 것으로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게 해준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든다. 그렇게 했죠.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고자는 더 이상 자기를 고자라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고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이 신약에서도 어떻게 표현돼요? 여러분, 그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죠? 주로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신약에서 이렇게 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을 고침받아요? 병이 있으니까 고침받죠. 그러니까 병이 있어야 고침받는 거예요. 근데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치료를 못 받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료를 받는 거고요.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병든 자라는 말이에요. 자, 소경을 얘기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눈을 떴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을 감은 거고, 그죠? 죄가 그대로 있고, 눈을 감았다 소경이다 그러면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부러 반대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자, 너희들이 고자라 그러면 너희들은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고자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니 너희들은 죽은 자이고, 너희들이 죽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눈을 감았다 그러면 너희들 죄 없다는 거고, 눈을 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목가에서 소경을 낫게 한 다음에 얘기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올 때 죄인 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가 원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왔으니까, 그가 자기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해 줌으로써 내가 질병 있는 자를 대신해서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은 자, 소경들을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소경을 고침으로써, 원래는 소경이 아닌 것인데 소경이 됐다고 그러니 소경을 눈을 뜨게 함으로써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원래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닌데 산 자인데 내가 죽은 자처럼 왔다는 거죠. 죽은 자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살려줌으로써 내 원래 모습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아니라 나는 원래 부활이다, 나는 산 자이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눈 뜬 자이고, 나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나는 산 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눈을 뜨게 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왔으며, 그 다음에 원래는 이런 원래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면 고아, 과부, 나그네, 예수님이 왜 그들을 만나서 회복시켜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야,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예수님이 온 목적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고아고 과부고 나그네야,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죠? 너희들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를 못 만났잖아. 자, 남편이 없어. 남편 못 만났잖아. 나그네, 집이 없어. 집이 없잖아, 너희들이.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온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고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자들에게 나오는 것은 고자들을 향한 내가 씨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면서 남편이면서 집이면서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자들은 원래 고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고자는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자라고 인정할 때,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나는 집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고자입니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씨가 된다, 우리의 집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내가 죽은 자입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눈 떴다는 사람들은, 자기는 고자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 고자야, 너희들은 집이 없어, 너희들 남편이 없어, 너희들 아버지가 없어, 예.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은 자야, 너희들은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자기들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는 거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고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무화과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구원을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씨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삭개오한테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우리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이렇게 고자로 살지 마라. 그래서 이 환관장이나 관원장이나 뭐 바로의 신하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의 신하, 바로의 관원장, 또는 뭐 다니엘서 보면 환관장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이 나오고요. 이런 그 신하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고자입니다. 고자들이에요. 그럼 이 고자들은 누굴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의 시대에는 누굴 만나야 돼? 요셉을 만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바로의 관원장,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이 요셉을 만나서 그 집안이 회복되는 거고요. 원래 고자인데요. 그래서 그 집안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기가 없었던 겁니다.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아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신하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요. 그때 이제 이 요셉이 그 간음을 뿌리친 거죠. 예. 그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죄 하나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또 관원장들을 또 만나죠. 감옥에서. 그죠? 그 지하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는데 술 따르는 관원장, 떡 관원장을 만나서 그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회복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누구를 만나면 회복이 되냐면 요셉을 만나면 회복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술 따르는 관원장은 그리스도의 피를 설명하는 것을 포도주를 따르는 자이고요. 떡 관원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된다는 그 예수가 살로 오셨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주의 만찬이죠. 그래서 하나는 떡 관원장, 하나는 술 관원장이란 말이에요. 포도주의 관원장. 그래서 이게 떡은 내 살이요, 그리고 포도주는 내 피라 이거죠. 그래서 이건 생명이 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과 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 관원장, 술 관원장 이렇게 된 거예요. 술이라니까 무슨 뭐 우리 말로 말하면 소주, 맥주 이런 말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포도주. 그러니까 이게 떡 관원장은 죽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의 육체를 말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고, 포도주 관원장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래서 술 관원장이 사는 겁니다. 요셉을 만나니까 회복된 거고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는 이 환관장이 누굴 만나요? 다니엘을 만나는 겁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이 다니엘을 만났더니, 다니엘을 만나서 이 열흘 동안 시험을 해요. 왜 하필 열흘 동안 시험하라고 그럴까요? 다니엘도 죄 한 번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셉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다니엘도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고요. 다니엘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흠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연관되어 있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을, 환관장은 누굴 만나야 회복이 되냐면, 이 환관장은 고자니까, 누굴 만나야 돼? 다니엘을 만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만나서 다니엘이 그의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엘 때문에 죽지 않아요. 삽니다. 근데 이게 이 관원장이 그런 사람이고요. 이 관원장을 볼 때,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천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고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19장에 얘기하는데, 그게 고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다라고 하는 게, 태가 코일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속이 빈 자궁이란 말이고,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이게 자궁할 때 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속이 빈 거란 말이죠. 자궁, 코일리아, 베텐, M,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속이 빈 자궁으로부터 고자. 그럼 어머니의 자궁이 어디예요? 어머니의 자궁이 어디예요? 여러분 배 이렇게 만지면서 여기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자궁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성경의 첫 번째 글자가 베레시트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그 자궁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온 예수님이 그 안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궁으로부터 나온, 베레시트에서 나온 자궁으로부터의 나온 고자,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람이 만든 고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 했어요? 선악과 먹고 죄를 범했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다 뭐예요? 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가 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옛날 시대에도 거세를 하는 관원장이나 환관장이나 신하가 있으니까, 그런 내시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말은 겉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원래 사람이 만든 고자예요. 우리들은. 그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고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나온 자들, 이런 말이죠. 천국을 위한 고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죠? 천국을 위한 고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태초부터 우리에게
죄인으로 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처음부터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고자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씨로 나온 그런 인간 이 육체로 나온 고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이 천국을 위한 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위한 고자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의 그 자손이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고자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천국을 위한 고자가 돼야 돼. 그게 누구였다는 걸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자기는 고자인 줄 몰랐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고자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씨가 없는 자였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를 만나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고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한 고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은 다 고자예요. 애굽에 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고자고, 이 고자가 광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른,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인간들이야 라고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알려주는 고자들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인도하는,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고자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처음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같이 우리는 고자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와가지고 두 번째 진짜 고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고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 삭개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진짜 이렇게 벌거벗은 줄 몰랐네,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이게 고자라는 걸 깨닫게 돼. 그걸 나를 다 벗겨내는 거죠. 그게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요.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천국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에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은 그 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천국을 위한 고자로 만든다. 그것이 씨를 가진 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씨를 가진 자로 만들어. 그래서 거기서 이 1층, 2층, 3층을 거친 자가 그 가나안 땅을 거쳐 나가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천국으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인된 우리들,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 고자들은 다니엘을 만나야 된다. 다니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다. 땅의 운명은 뭘로 태어나서 우리가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자인데 다니엘을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판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이다 라는 말이고요. 하나냐라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은총을 베푸셨다. 그리고 미샤엘이라는 말이 누가 하나님 같으냐라는 말이고, 아자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나 같은 고자에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으로 내게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 말씀으로 준비된, 그러니까 10 말씀을 확인해서 네가 시험해봐라. 누가 시험해보는 거예요? 환관장이. 여기에는 환관장이 시험해보는 거예요. 자, 10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 어떤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요? 몇 말씀? 10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계명이 몇 개라고? 10개. 그죠? 언약도 10개, 계명도 10개, 사랑도 10개. 그러니까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다 해서 열 사랑이라. 그러니까 10 사랑.
열 말씀, 열 언약, 이 말씀, 이 온전한 이 말씀으로 이 그 환관장인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얘기해요. 너 이 열 말씀으로. 자, 열흘 동안 음식을 가지고 한번 네가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우리들에게 음식을 줄 때 어떤 음식으로 우리가 먹는지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콩이나 식물을 먹겠다. 자,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만나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이 만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도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줬죠. 근데 그 메추라기 내려줘서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게 육신 덩어리야. 이게 고기 덩어리야. 이게 너희들 먹을 때 죽어. 그래서 이빨에 집어넣고 먹으려고 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먹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먹으라는 거야? 만나를 먹으라는 거지 고기를 먹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식물이고요, 밑에서 메추라기는 고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샤랴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왕이, 이 세상의 왕이 주고 싶은 게 뭐였어요? 고기를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밤의 음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밤의 음식을. 그래서 메추라기가 밤에 내리는 거예요. 만나는 아침에 내리는 거고. 이게 성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고기를 이 사람들이 주어서, 세상의 음식을 주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 세상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 돼. 식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정확하게 간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의 음식만 내가 먹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식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열흘 동안 이 열 말씀으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게 진짜인지. 그랬더니 열 말씀으로 시험해 봤더니 식물을 먹은 자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해졌더라. 얼굴이 바뀐 거예요.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얼굴 빛이 바뀐 겁니다. 얼굴 빛이 음식 때문에 바뀐 거예요. 자, 어떤 걸까요? 음식 때문에 바뀌었다. 자, 얼굴 빛이 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얼굴 빛이. 이건 화장 기술과 달라. 이거 하늘의 화장을 하는 거야, 이게. 한번 여러분이 전도서를 한번 보면요, 전도서 8장 한번 봐요. 전도서 8장 1절 보면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싸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얼굴 바뀐대요. 얼굴 바뀐대.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식물을 먹었더니,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오는 말씀, 위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더니 얼굴빛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훨씬 얼굴이 윤택하게 되더라. 자, 환관장이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비교가 되겠죠? 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하고 이 다른 사람들하고 먹는 음식이 달랐어요. 한쪽은 만나를 먹었고 한쪽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비교를 딱 해보니까 아침에 먹는 음식과 저녁에 먹는 음식이었어. 그래서 이쪽 아침에 먹는 음식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저녁에 먹는 음식은 죄와 사망의 법이야. 어떤 사람이 얼굴이 더 빛나겠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먹는 사람이 빛나겠지. 그게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음식을 먹는 자들은 선악의 음식을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게 음식으로 먹이려고 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먹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밤에 음식을 줌으로써 육신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고기를 주어서 육신의 사람을 만들고 싶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하늘의 음식으로 만나로 먹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열 말씀으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했더니 얼굴빛이 바뀌더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얼굴에 윤택하게 되더라. 얼굴빛이 훨씬 바뀌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야? 아까 뭐라 했어? 관원장이 뭐라고? 네? 어떤 사람이라고? 관원장이 뭐라고? 여기 환관장 이 사람이 뭐라고요? 고자라고. 고자 내시라고. 그러면 이 고자 내시가 말이에요, 딱 열흘 동안 비교해서 보니까 밤의 음식과 아침의 음식이 다르잖아. 그죠? 그리고 고기와 식물이 완전 다르거든요. 음식이 땅의 음식과 하늘의 음식이 완전히 다른 거를 누가 확인한 거야? 환관장 고자가 확인한 거야. 그러면 고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려준 거야. 여기서 원래 밤의 음식을 먹던 자, 죽은 자, 그죠? 소경.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죽은 자였구나. 내가 씨가 없는 자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요거를 깨달았고 얼굴빛이 바뀐 부활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니까 얼굴빛이 바뀌어, 아, 내가 원래는 씨가 없는 죄인인데 이들을 보니까 하늘의 씨가 분명히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희들 고기 안 먹으면 나 죽어, 세상적으로 보면. 그랬더니 다니엘이 10일 동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얼굴빛이 바뀌었어. 아, 내가 죽은 자였는데 내가 산 자가 되는구나. 환관장이 요거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 아, 내가 씨가 없는 고자,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산 자가 되었구나. 요걸 지금 비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관장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자들과 이 식물을 먹는 자들, 땅의 음식과 하늘의 음식을 비교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자임을 알게 된 거죠. 그죠? 환관장이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환관장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을 더 의지하고 그들의 얼굴빛이 바뀐 것을 보면서 누구와 함께 살고 싶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친하고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 환관장이죠. 그러면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이쪽 땅의 밤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침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환관장이 자기의 운명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또는 자기가 살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야? 고자야. 씨가 없는 자야. 자기의 운명은 땅의 운명을 가진, 어둠의 운명을 가진, 땅의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만남으로써 운명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는 거죠. 자기의 운명이 바뀌는 거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다. 예, 아침의 운명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죠. 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배울 것이냐, 여러분, 선악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이냐, 여러분, 밤에 고기, 육신적인 것으로 살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아침에 만나, 그 식물의 음식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거냐, 아니면 땅의 사람들의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런 음식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열흘 동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흘 동안 비교해 보셔. 어떤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인지를 열흘 동안 비교해 보셔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삶,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밤에서 아침으로 바뀐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